할렐루야. 역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백주감사절을 맞이했는데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자. 따랐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자. 할렐루야. 옛날 페르시아에 사냐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굉장히 힘들고 그가 궁핍해서 신발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그는 밖을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열심히 감사하고 사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제가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한참 지나고 있는데 어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서 저러고 있는데 자기는 비록 신발이 없을지라도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발이 없음을 불평했던 것을 다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발을 신고 싶어도 신발을 신을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신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저는 저 사람에게 비하면 신발이 없지만 두 다리가 있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와 같이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저 평범해 보이고 그리 귀한지 몰랐습니다. 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 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하루하루 값있고 귀하게 살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페르시아 시인이었던 사냐나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막상 코로나19의 이 불편함 속에 빠지니까 우리는 서로 가깝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숨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전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생활하던 거 우리는 전혀 그것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눈물 짓던 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불편함 속에 거주하고 불편함 속에 처하다 보니까 그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주권이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돌이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있음에 대해서 그나마 불편하지만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나 사녀는 그들의 삶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바로 고백하면서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들에 비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그의 삶을 보면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비록 부각을 하면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밭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나 하나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기를 바로 영장을 위해서 악단장들을 동원해서 그 주의에 따라서 바로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일상의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삶, 그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했습니까? 왜 믿음의 선진들은 늘 어려움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또 성령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삶의 주변이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아무리 좋은 남편이 그리고 아무리 어여쁜 아내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내 주변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 삶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감사하는 자는 더 큰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말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연세가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늘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것이 입에 뱄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냥 감사 이럽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뇨를 아주 심하게 알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뇨를 검사한 걸 수치를 보면요, 아니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당뇨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늘 그분의 삶의 비결이 뭐냐? 늘 감사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그냥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이게 늘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면서 그 삶을 아름답게 정말 기쁨으로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져요.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주변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감사하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보면은 내 삶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찾고 내 삶의 보람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웨덴의 네나 마리아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양쪽 발은 없습니다. 한쪽 발은 소아마비입니다. 유일하게 발을 갖춘 한 발만이 그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운전도 잘하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합니다. 한 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간증하는데 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정말 불쾌한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밝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는 조금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수로서 간증자로서 그의 삶을 지금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요,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비록 어려워도 내 가정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감사하면 비록 우리가 서로 못 배우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감사하다 보면 우리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짝지어 주신지를 우리가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가 조금은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 앞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를 인도하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면 우리 자신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늘 얼굴이 따뜻한 모습이 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포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도 쭉쭉 자라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늘 감사하고 웃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정말 좋은 분이야, 저분 정말 아름다운 분이야, 저분 존경할 분이야. 누가 주변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삶도 성숙해지고 존경받는 삶,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1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정말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했더니만, 감사했더니만 하나님 나를 바로 새 힘을 주신다 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 여러분, 사슴이 뛰는 모습 봤습니까? 얼마나 껑충껑충 잘 뜁니까? 여러분, 들판에서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가 달려들어도요, 사슴이 뛰는 모습 보면 따라가들 못합니다. 얼마나 그냥 가볍게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모릅니다. 높은 것도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사슴이 힘을 가지고 그 발을 힘 있게 하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힘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 삶을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나를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과 정말 성문에서 만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공경과 곤란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주셔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잔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이 정말 어려움 속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 반드시 새힘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의 삶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 정말 찬양하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목이 마른 곳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늘 죽음과 대면하는 것이고 삶의 위기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뱀과 독성이 강한 전갈이들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삼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은 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라겠어요. 이 걸어온 길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불뱀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내일 물이 있으려나,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려나 걱정했던 그 광야입니다. 아는 것 같이 그 광야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신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려움 속에서도 공경 속에서도 늘 안아주셔서 순간순간을 어려웠어요.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순간순간은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되는 환경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늘 순간순간은 늘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이기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고 이것을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초임 목회를 안면 들어갔습니다. 대전에서 차만 타고 차만 탄 시간이 6시간 반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발했는데 점심 선배님들이 나와서 점심 사줘서 점심 먹고 도착해서 감리산이 안면돼서 나와가지고 승원리에서 차 한잔 마시고 막차 타고 들어가서 도착할 시간이 예배 시간 다 당해서 갔어요. 서산에서 대전까지가 3시간 반 걸렸습니다. 대전의 서산까지. 그 아침에 제가 일찍 출발했다는 겁니다. 차만 6시간 반 하루 종일 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목회했습니다. 저는 5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2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냥 목회가 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2년 지냈습니다.
2년 지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 어머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2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를 만나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때마다 저는 좀 답답한 거 있어요. 제가 활동적인 사람인데 그 구석구석에 가서 있으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그 자그마한 동네에 뭘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를 좀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연말 되면 그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눈물로 드렸어요. 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성숙해 해주신 것을 그때 느꼈어요. 1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을 이곳에 묶어 놓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셔야 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묵상하게 만들고 또 1년을 보내고 나면 또 연말이 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왜? 나를 만나 주셔서 또 성숙하게 되었어요. 내 모습도 다듬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은혜 주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점점 다듬어줘. 그래서 연말 되면 늘 항상 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지나고 나면 우리를 하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지난날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늘 살다 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냐에 와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케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은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너무 견고하고 곡식은 너무 많고 풍성한 과실이 있어서 그들은 너무나 장정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고 그 견고한 성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이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당면한 문제,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 내가 현실에 처한 문제만 바라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면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 현실만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불편함과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고 감사합시다. 오늘 어려움 속에도 절기를 지킨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호와 때문에 감사합시다. 오늘 바로 18절에 있으면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바로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며, 나를 아는사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며, 지금도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나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 믿음 값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있고 없고의 우리는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빙의라고는, 그분의 존재가 내 삶에 같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있고 없고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 삶에 많고 적음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내 가정도 내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는 것, 감사한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요리작가 폴 베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지라는 소설을 썼죠. 거기에는 왕눈과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란이라는 두 장. 왕눈과 아란은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했지만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잘 이끄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부부가 너무 기쁨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옵니다. 첫 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 다음에 또 큰 흉년이 와서 도무지 시골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시골 살림을 다 청산하고 일거리에게는 대도시로 나갑니다. 대도시에 나가서 처음에는 구걸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겨우 조금 여유가 있어서 리어커 하나를 삽니다. 리어커 하나를 사서 행상을 시작하는데 왕눈은 앞에서 끌고 아란은 뒤에서 비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빌며 서로 이와 같이 정말 힘을 합쳐서 살면서 너무 기뻤어요. 집에 들어가면 기쁘고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늘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왕눈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음모를 꾸며서 큰 부잣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와서 왕눈이 자기 몫을 가져와서 자기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값진 보석도 아내에게 끼워줬어요.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던 값진 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얻게 된 이 부부는 이 도시를 떠나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가서 큰 집도 사고 사람도 거느리며 그리고 농토도 사서 그리고 큰 부자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소유가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져야 하는데 여러분 아내인 아라는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여유가 있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다른 부인, 작은 부인을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아란에게 주었던 이 관지를, 보석을 빼서 두 번째 부인에게 끼워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자기가 그 작은 아내와 그리고 자기 남편이 있는 곳에 상을 차려서 그곳에 갖다 주고는 자기는 부엌에 와서 부뚜마 그곳에 밥을 올려놓고 그리고 밥을 먹다 그만 서러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흐느끼면서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좀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사람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남편이 내 곁에 있었을 때, 남편이 늘 나를 사랑해 줬을 때, 남편이 늘 나를 지켜줬을 때, 그때가 너무 소중하고 귀했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많고 적음에 있어요. 내 삶에 자유롭고 불편한 곳에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 소유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함께 머무는 것이 행복이죠.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불편하지만 자녀들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축복해 줘서 내가 자유로웠어. 그때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활발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장사도 잘 됐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한 진정한 행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세요. 힘이 든 우리의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참게 만드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게 만들어주시고, 불편한 가운데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렵게 힘들고 이 불편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지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불편함이 언제까지 될지 내년 6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를 거다, 어떤 사람은 좀 늦을 거다. 근데 이 마스크 벗어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경제적인 것은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 많이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힘인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권세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동자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지금은 잡아주십니다. 앞으로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석균 씨가 불렀던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작은 가슴 깊이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하리 없어요. 사랑하리 그렇습니다. 작은 가슴 뜨거운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습니다. 약속하니 없어요. 아멘.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오른손 가슴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아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기반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